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저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4장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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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현실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늘의 현실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영광과 무지개의 빛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의 현실을 봤을 때 그곳에는 이 땅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현실은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고 교회는 정말 짐승처럼 그 아래 짓밟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봐도 또 연약하고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까 참 낙심되고 실망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요한을 끌고 올라가서 하늘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 그곳에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볼 때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새로운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롭게 그리고 현실로 인식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는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24장로로 표현되는 24라고 하는 숫자는 12 더하기 12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냥 갑자기 창조되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충실하게 마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리는 그런 하늘의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바라보는 교회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마음이 낙심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영광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실 거라고 하는 그 결국 마지막을 보게 되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 24장로와 함께 4생물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우게 되는데 그 4장에 보면 24장로와 4생물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비밀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의 본질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이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것이 예배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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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현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배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순간 그냥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의 현실을 딱 봤을 때 그것에 의해서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주 멋있는 산, 정말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우와,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있지? 이런 탄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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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구별됐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존재네. 우리와는 너무나 본질 자체가 다르시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보니까 너무 우리와 다르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르시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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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나오게 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비록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의 눈을 여시는데, 성령께서 영의 문을 여실 때 그동안은 육체의 눈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로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여실 때 비로소 육체로 보던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을 우리의 영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니, 사실은 그게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고 성령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성령 안에 들어가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의 현실로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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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와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까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 네 생물의 예배의 그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9절에 보면 이어서 네 생물이 이렇게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네 생물이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파트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24장로도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세세토록 주께 있을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권능. 뭐 거의 비슷한 반응들인데, 하여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때 와, 영광이구나, 존귀하시구나,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 존귀, 감사라고 하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세 요소를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 영광, 존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사람 세계에서도 사용합니다. 어우, 영광스러우시겠어요, 뭐 이런 말도 쓰고, 아유, 존귀하신 분이시네, 뭐 우리가 직접 대놓고 사용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도 쓰긴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속성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좀 투영돼서 그냥 그 비슷한 짝퉁들을 우리가 그냥 영광스럽다, 뭐 존귀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영광, 존귀 또는 영원, 전능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추측할 수 없는 부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영원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영원이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전혀 어떤 것인지 추측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 있어요. 반면 어떤 속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뭐 이제 그런 속성들, 자비하시고 그런 속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지만, 우리도 조금 짝퉁의 맛은 본 적이 있어요. 짝퉁 비슷한 거 맛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속성이신데 여기서 훨씬 더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것이겠구나, 이렇게 추측 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딱 칼로 무자르듯이 나눠지진 않지만, 그래도 보면 대충 이런 걸 거야 라고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실제로 우리는 영광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영광이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영광이 뭔지를 한 번도 내가 소유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도 좀 비슷한데, 영광, 존귀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그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묘사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전혀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광과 존귀와 이런 송영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대면하기 전에는 그냥 립 서비스 이상은 참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깊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런 송영들 있죠. 뭐 영광과 존귀와 뭐 이런 송영들, 그거에 참 우리가 깊게 몰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혼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요, 이런 예배들은 되게 지루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참 감을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다, 이 비유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요, 뭐 깊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도 비교적 쉽게 몰입이 돼요. 왜? 뭔지를 내가 대충 알거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을 때는, 그렇지, 은혜가 이런 거지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 이외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 좋은 거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그래서 약간 비교적 쉽게 예배에 접근할 수 있는데, 영광과 존귀와 영원과 권능과 뭐 이런 걸 송영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할 때는요, 정말 집중하기 어려워요. 왜?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배들은 정말 성령 안에 깊게 들어갔을 때만 드려지는 예배고, 그리고 성령 안에 깊게 들어가면은요, 이 예배가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도 예배할 때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청중이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다는 고백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그런 찬양들이 훨씬 파워풀합니다. 그 찬양을 끊임없이 드려도 우리 안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실은 성령께서 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거든. 영광이 뭔지 봤어요? 존귀가 뭔지 봤어요? 우리가 사실 경험 못 해본 내용인데 그 찬양을 계속 끊임없이 감동과 감격 가운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이가 이렇게 두 종류의 그런 속성이 있는데, 영광이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인간이 이해하거나 내재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영광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는 해요. 아유, 영광이시겠습니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거나 그것을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자, 우리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는 조금 풀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할라어에서는 이제 독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가 비슷한 의미긴 합니다. 자, 근데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그것의 어원이 뭐냐면 무겁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이란 뭐냐면 탁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함, 탁월함, 아름다움, 지혜, 힘, 능력 등 인간이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함, 탁월함, 아름다움, 지혜, 힘, 능력 등 인간이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의미의 근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에 참된 영광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탁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감탄과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거우신 분이십니다.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고백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영이 움직이지 않고 그저 혼으로 살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속한 육의 존재로 타락시켜 버립니다. 한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영이 움직이지 않고 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혼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뭐냐면 나를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영으로 살아가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봐요. 와, 이분은 나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야. 그래서 무거운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무게에 비하면 깃털도 안 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벌레 같은 존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정말 태양 같은 빛을 보고 직시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요 그냥 뭐 촛불, 반딧불 그것도 안 되는 거야. 태양 앞에서 그냥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심플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그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의 눈이 가려버렸어요. 영의 눈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혼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끊임없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예. 예? 끊임없이 내가 보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내가 무겁게 생각됩니다. 내가 무거움이고 내가 가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무게를 둡니까? 나에게 무게를 두지요. 예. 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무게를 두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게 있는 일은 뭡니까? 즉 중요한 일은 뭡니까? 당연히 나에게 관련된 일이지. 예? 예. 내 일은 무겁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하면 가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의미나 유익이 없으면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카바드, 영광, 무거움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이게 타락한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게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선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뭐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이런 건 다 잃어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그것이 더욱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절대자의 영광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여러분 영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영광을 고백하게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삶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는요 그것은 율법이고 고통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예배가 뭐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는 나의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고 나의 영광과는 뭐 같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면, 그러면 나 중심의 삶에서는요 그냥 벗어나게 돼요. 이거는 그냥 벗어나지 않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태양 앞에 서 있는 촛불 같은 존재거든.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도 나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병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을 탈피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삶은요 우리의 힘과 혼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혼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율법 이상은 되지 않아요. 이 비결은 뭐냐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그냥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간의 노력과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데, 아니 내 영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혼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탈피하려고 하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결은 뭐냐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즉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훨씬 이상의 거예요. 물론 감동도 움직이겠지만 훨씬 이상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늘의 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성공적으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요 그냥 나 중심에서부터 저절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이게 예배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반복해서 실패하게 될 겁니다. 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나에게 무게를 두고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다 실패하고 결국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철저히 성령님이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탈피하게 되고 우리 중심의 삶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존귀입니다. 존귀는 히브리어로 호드란 단어인데 영광하고도 많은 부분 겹치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드라는 뜻은 거대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 계시록엔 헬라어로 쓰여져 있겠죠. 계시록이 헬라어로 번역할 땐 티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탁월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뭘 한다는 거냐면 지불하고 사다, 높게 평가하다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존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본질적으로 또 평가해보고 분석해보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지불하는 가격도 티메라고 부른대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소중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사겠다. 살 의향이 있다. 그런 것을 존귀하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존귀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얻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고 뭐 그런 것이 존귀입니다. 자, 존귀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세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명예로우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도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세요. 나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존귀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냐 하면 최고의 가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가운데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존귀를 돌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으셨냐면 나도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요 창조 때부터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뵐 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그 존귀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 마음을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엄마처럼 될래,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될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보기에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존재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와, 나도 하나님 같이 저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교만한 의미에서 말고 좋은 의미에서 나도 하나님 같이 저런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의미가 존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란 존귀하심을 대면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는요, 나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고 싶고, 존경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존재를 조금 더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것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배할 때요, 그 존재를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딱 대면하고 나서 보니까, 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탁월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하는 이거를 딱 보면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예배한다는 뜻은 뭐냐면, 와,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걸 사고 싶습니다, 그게 존귀의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당신에게 있는 그 존귀한 것들을 나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대상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것을 존귀하게 여겨요. 돈이 많은 부자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성공한 정치인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노벨상을 받은 학자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소위 개념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돈이 많거나 뭐 성공했거나 뭐 아니면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뭐 노벨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학자거나, 그럼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리고 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과 갈망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외에 저건 참 존귀해, 야, 저 사람은 너무 존귀해, 이렇게 생각되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갈망이 있냐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서 저거를 나도 소유하고 싶어. 예. 예? 그 대가가 뭐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 시간, 에너지, 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써서 저거를 사고 싶어.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보는죠. 내가 전혀 소유하고 싶고 나하고 아무 갈망도 없는데 그걸 존귀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는 뭔가 다른 것을 존귀하다고 보는데, 그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함축시켜 놓은 종합체 같은 거예요. 무엇을 존귀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존귀하다고 보는가,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관,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대상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는 건 결국 예배의 문제잖아요. 우상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즉 네가 무엇을 존귀하게 보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성공한 부자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노벨상 받은 학자를 존귀하다고 보는 사람은 명성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또 뭐 세상에서 성공한 정치인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예, 예, 또 뭐 개념 있는 자선 사업가 같은 사람이 존귀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예, 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과 연결돼 있어요. 내가 존귀하다고 보는 존재, 그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존귀하다고 보는가?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를 존귀하다고 보는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보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돈을 존귀하게 보는 자는 돈을 예배하고요. 예배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표하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걸 나도 소유하기 원하고 당신같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을 가장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하나님 같은 그런 것을 나도 소유하기 원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의미에서 뭐 신처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성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사실은 존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은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같이 한 구절 보죠.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헛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줍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감을 씌우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지 않고요. 세상의 명성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지 않고 다 헛된 거라는 거야. 세상 우상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만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유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존귀한 자들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보는 자, 와, 하나님이 저런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걸 보는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존귀의 의미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저분은 크고 아름답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게 존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의 고백은 이 의미예요.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삽니다 하는 그 의미가 존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세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영광과 존귀와는 조금 다른 고백인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내재된 속성을 보고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나오는 반응이 이제 감사인데, 자,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놀람과 경외의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힘과 위엄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예배의 이유고 예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아니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하여간 예배에 깊게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강하고 깊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대부분은 뭐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노래들을 하고 싶어져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뭐 크시고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으시고 그런 송영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자, 그것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그 예, 예, 그런 예배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점점 깨우셔서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의 실존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대면하게 된다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OX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영을 깨우셨다, 안 깨우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예배는 성령께서 내 영을 완전히 깨우셨어. 오늘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 실패했어. 이렇게 OX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고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임재가 좀 얕았어 뭐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 약간 설명하게 되는. 그래서 뭐 찬송가 가운데도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는 찬송가 있죠.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 놀지 말고 깊은 바다로 가라고. 이제 그게 다 이 성령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이제 찬양한 거라고 난 믿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깊게 못 들어가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더 깊게 들어가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깊게 들어가는 때도 이렇게 점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OX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거울은 유리가 아니고요, 그냥 동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수건으로 가렸다. 그것도 이게 실루엣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게 인도하시면 인도하실수록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는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한계 지어졌던 것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말미암아 한계 지어졌던 것을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영의 세계들을 점점 깊게 보게 하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께 만족하지 마세요.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더 여셔서 더 깊게 우리를 더 깊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늘의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더 크고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더 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깊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곳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육체의 한계들을 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예. 자, 감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하심이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딴 곳을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영을 자유케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한계의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될 때 놀라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광야의 험한 산지를 헤맬 때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원수에 둘러싸였을 때도 주여 강하신 팔이 나를 보호하셨고, 내가 감당 못할 슬픔에 잠겼을 때도 주의 선하신 날개가 나를 품으셨습니다. 와, 성령께서 내 눈을 여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원망스러워 보이고 그전까지는 막 짜증나고 했던 일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갑자기 다른 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었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와,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구나. 하나님이 완전하고 실수 없으시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완벽한 보호하심과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건지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에 깊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원망스러웠던 순간조차도 감사로 바뀌고, 야,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감사, 또 감사. 그래서 예배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전과는 또 다른 깊이와 또 다른 차원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으신 분, 이 영광과 존귀의 빛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휘감는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내 평생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선하심과 완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비밀이고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 우리로 예배하게 하실 때, 이 놀라운 예배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좀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또 마음을 모으셔서, 주님, 저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 때문에 주변이 좀 어수선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어요. 비록 그 어수선함 가운데서라도 내 안에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내 안에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할 때, 오늘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잠잠케 하실 것이고요, 주변의 모든 소요함들을 다 잠잠케 잠재우실 것이고, 오로지 하늘의 영광만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갑시다. 성령님, 이 밤 깊은 예배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현실을 대면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대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주십시오. 예, 주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좀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